욥의 노래입니다. 31장. 젊은 여인을 음탕하게 바라보지 않겠다고 내 눈과 맹세를 했었노라. 이런 내가 하나님께 기대할 몫이 무엇이며 전능자로부터 받을 유산이 무엇이어야 하겠는가? 환난은 불의한 자들에게, 불행은 행악자들에게 가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분이 내 길을 보시지 않았나? 내 발걸음을 다 세시지 않았나? 내가 거짓과 동행하고 내 발이 사기치는데 빨랐나?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신다면 내게 흠이 없었음을 아실 것이라. 만일 내 걸음이 옳은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에 정욕을 따랐거나 내 손에 죄를 지은 흔적이 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기를, 내가 지은 농사가 몽땅 망해버리기를 바라네.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집 문을 엿보기라도 했다면 내 아내가 외간 남자를 위해 밥을 짓고 잠자리를 한다 하여도 할 말이 없으리. 그런 추잡한 죄에 대해서라면 어떤 심판이라도 달게 받으리. 죄는 사람을 파멸시키는 불, 사람이 모은 모든 재산을 태워버리는 불이라네. 만일 남종과 여종이 내게 원망이 있을 때 내가 그들의 말을 무시해버렸다면 하나님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그분을 배우며 그분이 내게 찾아와 신문하실 때 뭐라 답하겠는가?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종들도 짓지 않으셨느냐? 바로 그분이 모태에서 우리를 지어내시지 않았느냐? 여기 보면은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말이 나옵니다. 남종과 여종이 원망이 있을 때 무시해버렸다면 그러면 안 된다. 내가 심판받을 거다. 근데 그 이유를 여기 15절이 중요한데요.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종들도 짓지 아니하시느냐. 이런 방식의 사고는 고대 근동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권의 기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들이면 같은 동급의 인간이 아니었거든요. 고대 근동에서. 근데 욥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도 똑같이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함부로 그들을 무시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욥이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깊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16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의 희망을 거절했거나 과부의 간절한 눈에 실망감을 안긴 적이 있나? 내 몫의 음식을 나 혼자만 먹고 고아들에게는 음식을 나누지 않았었나? 아니, 내가 젊었을 적부터 고아를 아버지처럼 길렀고 과부들을 인도하였었다. 내가 옷이 없어 추위에 죽어가는 사람이나 덥고 잘 것 없는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했나? 내 양털 옷으로 그를 따뜻하게 했고 시린 허리를 감싸주니 그들이 내게 진심으로 축복을 하곤 했었다. 재판장에서 나를 건드릴 사람 없을 거라 생각하고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에서 떨어져 나가고 팔뼈가 으스러져도 할 말이 없다네. 나 하나님의 심판 얼마나 두려운지 알고 있고 그분의 위엄 때문에 그런 짓 절대 할 수 없네. 내가 내 희망을 금에다 두고 정금에게 너는 내 안전이로구나 라고 했다면, 만일 내가 재산이 많다고 내 손으로 이룬 것이 많다고 으스대었다면, 만일 내가 해를 보고 찬란하다, 달을 보고 밝고 아름답다 해서 슬며시 마음이 동하여 해와 달을 숭배했었더라면 나 심판받아 마땅하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니 내가 언제 원수의 멸망을 보고 기뻐하고 그의 불행 보고 즐거워한 적이 있는가? 나 한 번도 그가 죽기를 바란 적도 내 입으로 저주하여 죄를 지은 적도 없네. 우리 집에서 일하는 자들은 말했다. 주인님의 고기를 먹고 배부르지 않은 자 없었죠. 당시에 고기는 굉장히 먹기 힘든 음식이었어요. 근데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고기를 먹고 배불렀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주 후하고 넉넉하게 그들을 대했다는 거죠. 나그네가 길거리에서 자도록 내버려 둔 적 없고 행인에게 내 집 문을 기꺼이 열어주지 않은 적 없네.
내가 언제 아담처럼 죄를 숨기고 악한 생각을 내 마음에 감춘 적 있던가? 내가 언제 사람들과 집안의 뒷담화가 무서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숨어 있기라도 했었나? 누구든지 내 변명을 들어주오. 내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여 대답해 주소서. 나를 고발하실 거라면 고소장을 써주소서. 만일 그러신다면 나는 그 고소장을 어깨에 메고 왕관처럼 머리에 얹고 다니면서 내가 살면서 한 모든 일을 낱낱이 고하고 왕족처럼 그분 앞에 떳떳이 서리. 여기서 욥의 마지막 고소가 등장합니다. 욥이 이제 자기가 정말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잘못한 게 있다면 심판받아 왔다 가다. 그렇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께 고소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에 대답해 줬어. 나는 기소장을 썼고 이제 서명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하나님이 나를 맞고소했다. 그러면은 그 고소장을 어깨에 메고 왕관처럼 머리에 얹고 다니면서 왕족처럼 그분 앞에 떳떳이 서리. 나 꿀릴 거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38절부터 있습니다. 만일 내 밭이 나를 고소하며 울부짖고 밭 일항이 함께 목을 놓아 울고 있다면 내가 돈을 내지 않고 소산을 먹고 수확을 빼앗으며 소작농들의 생명을 가져갔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잡초가 나도 좋네. 이것으로 욥의 말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32장부터는 엘리후의 이야기입니다. 엘리후가 이제 32장부터 37장까지 아주 긴 이야기를 하거든요. 욥의 말도 끝났고 새 친구들의 말도 끝났습니다. 더 이상 새 친구는 이제 등장하지 않아요. 욥도 이제 나중에 하나님과 대화할 때 잠깐 등장하긴 하는데 욥의 말도 다 일단 끝났습니다. 이제 새 친구와 욥의 논쟁을 옆에서 지켜보던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이 젊은이는 엘리후라는 이름의 젊은이였습니다. 이제 이 엘리후가 약간 거들먹거리면서 그리고 옳은 말도 하면서 또 힘든 말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말도 하면서 욥과 새 친구 모두를 이제 논박합니다. 32장부터 읽어드리도록 하죠. 욥이 끝내 자신이 의인이라 주장하기에 세 사람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욥을 향해 분노했습니다. 욥이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의롭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새 친구를 향해서도 분노했는데 딱히 욥에게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도 그저 욥만 악하다고 했기 때문이죠. 엘리후는 그들보다 나이가 아주 어렸기 때문에 욥에게 말할 때까지 꾹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욥에게 대답하지 않는 것을 보고 드디어 화가 치밀어 오는 것입니다.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말했습니다. 나는 어리고 당신들은 연로하시니 나는 두려워서 감히 내 견해를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나이가 많으니 말을 잘하겠지. 연륜이 많으니 지혜를 가르쳐주겠지 하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통찰력을 주는 것은 사람 속에 있는 영이요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더군요. 나이가 많다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더군요. 그러니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저도 제 소견을 펼쳐보시죠. 보이죠? 보십시오. 어르신들이 말씀하는 동안 저는 기다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지혜와 논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세 분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는데 아무도 욥에게 논박하지 못하고 꺾지 못하시더군요.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할 만큼 했다. 하나님께서 그를 반박하시는 걸 기다리는 것이 지혜롭지 하지는 마십시오. 욥은 아직 저와 논쟁을 한 것은 아니지만 저라면 여러분들이 하신 논리를 사용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15절부터는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좀 우리가 엘리후의 말을 쭉 읽어보면 아는데요. 엘리후는 자기 변명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서 엘리후의 이 마음을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15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엘리후가 세 분 친구는 놀라서 대답하지도 못하니 말 막혀서 하실 말씀이 달리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들이 말없이 서서 기다리며 대답하지 않는데 제가 어찌 더 기다려야 합니까? 저도 제 할 말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의견을 말씀드리지요. 제 마음에 할 말이 가득 차서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제 마음 마개를 막아놓은 포도주 같고 새 가죽 부대가 다 터지려고 합니다. 제가 말을 해야 속이 후련할 것 같습니다. 제 입술을 열어 대답할 것입니다. 누구 편을 들거나 누구에게 아첨이라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아첨할 줄 모르나 만일 그랬다간 나를 지으신 분이 나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네. 한 장 내내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고 자기 변명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엘리후의 말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옳은 말도 있고 막 섞여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엘리후는 계속해서 자기 변명을 하죠. 32장은 자기 변명 내용이었고 이제 33장부터 읽어드리죠. 그런즉 욥이여 이제 제 말을 들으소서. 제가 하는 모든 말을 귀 기울여 들으소서. 제가 이제 말하려 하니 제 입의 혀로 말하려고 합니다. 제 말은 제 정직한 마음에서 나오고 제 입술은 제가 아는 바를 신실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저를 만드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제게 생명을 주셨죠. 대답할 수 있거든 대답해 보시고 제 앞에서 변론을 펼쳐보십시오. 보소서 저도 하나님 앞에서 당신과 동일하니 우리 모두 흙으로 지음받은 몸이랍니다. 제가 당신을 경고한다 해서 두려워 마소서. 제가 당신을 너무 심하게 논박하리라고 염려도 마소서. 네, 지금까지 자기 변명이었습니다. 이제 8절부터 보죠. 당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귀로 똑똑히 다 들었죠. 나는 깨끗하고 악인이 아니며 결백하고 허물도 없노라. 그런데도 하나님이 내게 흠을 찾으시며 나를 당신의 원수로 여기시네. 그분이 내 발을 수갑으로 채우시고 내 모든 길을 수사하셔서 낙인을 찍으시네. 이게 다 욥이 했던 말이긴 한데 욥이 했던 말을 지나치게 요약해서 하는 말이에요. 하지만 욥이요, 제가 말하겠습니다. 당신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소송을 벌일 수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도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할 뿐이죠. 사람이 꿈을 꿀 때나 밤중에 환상을 볼 때, 침상에서 깊이 잠에 들 때 그분이 사람의 귀를 여시고 그들이 받을 경고로 두렵게 하십니다.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악한 행실을 버리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도록 막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사람의 영혼을 파멸에 빠지지 않도록 지키시며 그의 생명이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그분은 병상에서 고통을, 뼈마디가 쑤시는 질병의 고통을 주시기도 하는데 그리 되면 음식도 질색하고 별미를 보고도 구역질만 하게 되겠죠. 살이 빠져 몸은 바짝 말라버리고 보이지 않던 뼈가 보이기 시작하시죠. 그의 영혼은 무덤 가까이에, 그의 목숨은 죽음의 사자에 다가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는 새 친구들보다 조금 더 나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고통이, 그러니까 이유 없는 고통도 있긴 있다. 근데 그거는 좀 하나님께서 너를 시험하셔서 변화시키기 위한 고통이다. 이건 사실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요번 새 친구도 그랬듯이 맞는 말과 조금 낮긴 하지만 맞는 말과 막 안 맞는 말이 계속 섞여서 뒤엉켜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리를 쭉 여러 가지 잘못된 말들 가운데서 옳은 말들을 들음으로써 그러니까 욥의 생각을 좀 클리어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대답 있잖아요. 하나님의 대답을 좀 기다릴 수 있는 중간에 브릿지 역할을 좀 엘리후가 해주는 거죠. 23절부터는 근데 굉장히 아름다운 말입니다. 욥이 하는 말 중에서, 엘리후가 하는 말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말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떠올리면서 들어보십시오. 그래도 만일 수천의 천사 중 하나가 중보자로 온다면, 그에게 무엇이 옳은지 알려준다면,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지셔서 그가 사망에 떨어지지 않게 하라. 내가 그를 위해 몸값을 받았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그리 되면 그의 살은 아이보다 보드라워지고 그 젊은 시절의 날처럼 회복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욥이 그렇게 회복될 거라 이거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를 받아주시고 그는 환호하며 그분의 얼굴을 배울 거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며 말할 겁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옳은 삶을 왜곡했지만 그분은 나를 벌하지 않으셨네. 그분이 내 영혼을 구해 파멸에서 구하시며 내 생명이 다시 빛을 보게 되었다네. 하나님은 이런 일들 사람에게 행하십니다.
거듭 되풀이해서 행하십니다. 사람의 영혼을 파멸해서 끌어내시고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신답니다. 오, 욥이여, 제 말을 들으소서. 내가 하는 모든 말을 귀 기울여 들으소서. 그래도 하실 말씀이 있으면 대답해 보소서. 저야말로 당신의 정당함을 인정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만일 하실 말씀이 없다면 조용히 들으십시오. 제가 당신께 지혜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수천의 천사 중 하나가 중보자로 온다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천사 중에 하나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을 중보자로 보내셨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몸값을 지불했습니다. 하나님께요. 이걸 생각하면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물론 엘리후는 여기까지 생각하지 못했겠지만요. 34장 읽어드리죠. 엘리후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분들이여,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유식한 분들이여, 제게 귀를 기울이십시오.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같이 귀가 지혜로운 말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의가 무엇인지, 선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분별해 봅시다.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결백한데 하나님이 내 의의를 부인하셨네. 나는 정당한데도 거짓말쟁이 취급을 받았고 허물이 없는데도 화살 맞아 상처를 입었노라. 대체 욥과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합니다. 악한 무리들과 한패가 되어 다니고 불량배와 어울려 돌아다니죠. 이 지점부터 이제 엘리후도 사실 욥을 모함하기는 똑같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욥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무슨 소용입니다 합니다. 참고로 이 말은 욥이 한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분들이요, 제 말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결코 악을 행하지 않으시고 전능자께서 잘못을 저지르실 리 없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대로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행한 대로 받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대로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받아야 되는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되죠. 하나님은 결코, 12절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하게 행동하지 않으시고 전능자는 절대로 공의를 왜곡하지 않으십니다. 누가 땅을 그분께 맡기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누가 온 세상을 그분께 맡기기라도 했습니까? 만일 그분 뜻을 정하시고 그분의 영과 생기를 거두신다면 모든 육체는 다 함께 죽으며 모든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 버릴 것입니다. 욥이여, 이해력이 있으시다면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제 말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정의를 미워하시는 분이 어찌 정의롭게 다스리겠습니까? 정의롭고 전능하신 분을 감히 당신이 정죄하는 것입니까? 왕이라도 너는 쓸모없는 자다라고, 지도자에게라도 너는 악하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은 통치자라고 편을 들어주시지도 않고 부자라고 가난한 자들보다 더 우대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들 모두를 손수 지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 모두 삽시간에 한밤중에 죽을 수 있고 백성들은 혼란에 빠져 사라지며 힘 있는 자라도 하나님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죽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사람의 길을 살펴보시며 사람의 모든 발걸음을 지켜보시니 악한 일을 행한 자는 피하여 숨을 흑암이나 그림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실 때 깊고 오래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강한 자들이라도 조사할 필요 없이 꺾으시고 그들 대신 다른 사람들로 채우시죠. 그들이 행한 일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한밤 사이에라도 뒤집어 엎으시고 흩으실 수 있죠. 그분은 만인이 보는 곳에서 악인을 처벌하시죠. 이는 그들이 자신의 배신을 알지도 못하고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빈궁한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그분의 귀에 들렸던 것이죠.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당신이 어떻게 그분을 정죄합니까? 그분의 얼굴을 숨기신다고 당신이 그분을 볼 권리가 있습니까? 어떤 민족이나 사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불경건한 자들이 다스리지 못하게 하시고 백성들이 올가미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욥이여,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깨닫지 못하니 가르쳐 주소서. 제가 악행을 저질렀으니 다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거절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께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까?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생각을 말해보십시오.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 내 말을 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제게 말하죠. 욥은 알지도 못하고 말하네. 그의 말에는 지혜가 전혀 없구먼. 욥이여, 당신은 혼이 좀 나야 합니다. 당신이 악인처럼 대답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더해 반역을 했고 우리 중에서 손바닥을 쳐대며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거는 사실이 아니죠. 네, 잠깐만요. 엘리후의 노래입니다. 엘리후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욥이여,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라고 말한 건 말입니다. 또 제가 죄를 안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슨 소용입니까? 제가 죄를 안 짓는다고 얻으실 유익이 뭡니까? 라고 말한 것도요. 이 말은 실제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단순하게 하진 않았죠. 제가 이제 당신과 함께 있는 친구분들에게 대답을 해드리죠. 욥이여, 하늘을 우러보십시오. 당신보다 높이 떠있는 구름을 보십시오. 당신이 죄를 지었던들 그분께 무슨 손해가 되며 당신의 악행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과 무슨 상관입니까? 당신이 의로운들 그분께 무슨 보탬이 되며 그분이 당신 손에서 무엇을 얻으시겠습니까? 당신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에게 사람에게나 손해를 끼치며 당신이 의로운 일을 행해도 사람에게나 영향을 미칠 뿐입니다. 사람은 학대를 받을 때 부르짖고 힘 있는 자들이 억누르면 울부짖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어두운 때라도 희망을 주시는 그분, 땅의 짐승들보다도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에게 더 나은 지혜를 주시는 그분, 사람들 부르짖을 때 그분 대답하지 않으시면 악한 자들의 그만 때문입니다. 그들의 헛된 간구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고 전능자는 돌아보지 않으신답니다. 욥이여, 당신은 그분을 볼 수 없다고 말하지만 당신의 송사는 그분 앞에 있으니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진노하사 처벌하지 않으시고 악행에도 관심이 없으시다 생각하나요? 욥이여, 당신은 헛된 말만 하는군요. 지식 없는 말들을 쉴 새 없이 하는군요. 엘리후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들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위해 할 말이 있습니다. 저는 깊은 곳에서 지식을 얻었으니 나를 지으신 분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밝히 보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또 이제 자기 변명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상한 사람 아니다, 괜찮은 사람이다, 이 얘기를 이제 하기 위해서 또 말을 하는 거죠. 제가 하는 말은 거짓이 아닙니다. 당신과 함께 있는 나는 온전한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아무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힘과 지혜는 무궁하지요. 악인은 살려두시지 않으시지만 억눌린 자들의 권리는 보호하시지요. 의인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보좌에 앉은 왕들과 함께 자리를 같이 하게 하시며 영원히 존귀하게 하십니다. 의인이라도 쇠사슬에 묶이거나 고통의 굴레에 매여 있다면 그들의 숨은 소행을 밝히시고 교만한 행동들을 알려주십니다. 그들의 귀를 열어서 교훈을 듣게 하시고 악행에서 돌이키라고 명령하시죠.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예배하면 그들의 인생을 번영으로 행복으로 채우시고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찔려 죽되 왜 죽었는지 모르게 될 것입니다. 역시 엘리후도 일종의 은과응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불경건한 사람들은 분노를 쌓아가며 하나님이 묶으셔도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젊어서 죽을 것입니다. 남창들처럼 목숨이 끊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사용하여 사람을 건지시고 학대 가운데서 그 귀를 열어주십니다. 욥이여, 하나님은 당신을 환난에서 끌어내시고 평안한 곳으로 기름진 음식이 가득한 식탁으로 이끄시려 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악인이 받을 벌을 가득히 받고 있고 심판과 정의가 당신을 붙들고 있습니다. 분노가 당신을 망쳐버릴 수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뇌물을 주께 바친다고 용서받는 것도 아닙니다.
재산이 많다 해서 속죄받을 수도, 죽을 힘을 다한다 해서 용서받는 것도 아닙니다. 밤이 되면 나을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는 때입니다. 죄악을 향하지 마십시오. 지금 고통을 겪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죄 지었으니까 네가 고통을 겪는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니 누가 감히 그분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를 위해 길을 지정할 줄 수 있습니까? 누가 감히 주님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욥이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찬송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이라면 아무리 멀리 있어도 볼 수 있죠.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깨달을 수 없이 위대하시고 그분의 연수를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물을 증발시켜 끌어올리시고 그것으로 빗방울을 만드십니다. 구름 속에 담아두셨다가 많은 사람 위로 쏟아지게 하십니다. 그분이 구름을 어떻게 펼치시는지, 그분 거처에 천둥 소리를 어떻게 내시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보십시오. 그분은 번개를 뿌리사 빛을 펼치시지만 바다는 어두운 채로 두십니다. 이것들로 사람들을 심판하시기도, 먹을 것을 넉넉히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렇죠? 번개로 사람들이 뭐 죽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이제 심판했다는 거고, 바다가 어둡지만은 그 바다 밑에 물고기들이 많음으로써 넉넉히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도 한다는 거죠. 네. 양손에 번개불을 움켜주시고 관역을 향하여 마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천둥은 그분의 임재를 선포하니 가축들조차 그 임재를 알게 됩니다. 이로 인해 내 마음도 떨리고 서 있는 자리에서 무릎이 부딪힙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천둥과 같은 포효를 모든 하늘 아래 퍼지게 하는 번개가 이 땅 끝에서 저 끝으로 가로지릅니다. 하나님의 위험한 소리로 천둥을 치시니 번개가 번쩍거릴 때 천둥 소리가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번개 음성은 놀랍습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죠. 그분은 눈을 명하여 이 땅에 내리라 하시고 이슬비와 소낙비도 내리라고 명하시죠. 그분이 모든 사람들의 일손을 묶으시면 그제야 사람들은 멈추어 그가 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짐승들도 그들의 굴에 들어가 보금자리에 몸을 누이죠. 남쪽에서는 폭풍이, 북풍과 함께 추위가 옵니다.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니 넓은 강조차 얼어버리죠. 두터운 구름에 물기를 꽉 채우시고 구름에서 사방으로 번개를 흩으십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명령 따라 떠다니며 그분의 명령이 온 땅에서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분은 구름으로 징계하기도 하시고 땅에 자비를 베풀기도 하시죠. 욥이여, 듣고 있습니까?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어떻게 명하시는지, 어떻게 구름 속에서 번개를 치는지 아십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계속해서 질문이 나오거든요. 이 질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한 것을 생각나고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지만 엘리후는 완전한 존재는 아닙니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어떻게 명하시는지, 어떻게 구름 속에서 번개가 치는지 아십니까? 구름이 어떻게 하늘에 떠 있는지, 완전한 지식을 가지신 분의 경이로운 일을 아십니까? 봄이면 남풍 불어 땅이 고요해지고 당신의 옷이 따뜻해지는 것을 아십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도와 하늘을 펴실 수 있습니까? 부어 만든 거울처럼 단단한 저 하늘을, 우리가 그분께 뭐라 말해야 할지 한번 가르쳐놔 주십시오. 우리야 어두워서 아무것도 말 못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라고 아무거나 다 해야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삼켜지기를 바란단 말입니까? 바람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된다면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북쪽 산에서 찬란한 황금이 나오듯 하나님의 두려운 위엄빛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그분, 우리는 그분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능력이 크시지만 무한한 공의는 왜곡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분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분은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들을 무시하십니다. 38장입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요백에 대답하셨습니다. 누가 무지한 말로 내 뜻을 어둡게 하느냐? 너는 대장부답게 허리를 묶어라. 일어서서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아는 게 있다면 어디 말해 보거라. 누가 땅의 크기를 정하였느냐? 네가 아느냐? 누가 땅을 설계하고 치수를 정하였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누가 모퉁이 돌을 놓았느냐? 그날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환호하였다. 바다가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누가 문을 닫아서 바다를 가두었느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바다의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포대기를 삼았다. 내가 바다의 한계를 정하고 문빗장을 내려두었다. 그리고 말해놓으라. 너는 여기까지만 오고 넘어가지 말아라. 네 높은 파도는 여기에서 그쳐야 한다. 욥아, 너는 살면서 아침에게 명령하여 동트게 해본 적이 있느냐? 새벽에게 명령해서 자리를 지시해 본 적이 있느냐? 새벽을 사용하여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땅에서 떨쳐본 적이 있느냐? 해가 뜨면 땅은 도장 찍힌 진흙처럼 모습을 드러내고 옷의 주름과 같이 그 모습을 드러낸다. 악인을 덮은 어둠이 일제히 벗겨지고 폭행하려던 그들의 팔이 꺾여버리는도다. 너 바다의 근원까지 가본 적이 있느냐? 그 밑바닥 깊은 곳을 거닐어 본 적이 있느냐? 이 부분을 제가 볼 때마다 참 상상하는 게요. 하나님께서 심해를 거니시는 것을 상상하게 돼요. 심해어가 엄청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심해어 보신 적 있죠? 되게 징그럽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 만드신 거잖아요. 참 그걸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생각을 하면 참 놀랍습니다. 근데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죠. 우리는 심해를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아시죠. 17절부터 읽습니다. 네가 죽음의 문을 본 적이 있느냐? 가장 깊은 암흑의 문을 본 적이 있느냐? 땅이 얼마나 넓은지 이해할 수 있느냐? 이 모든 것을 안다면 말해보거라. 빛이 거하는 곳이 어디로부터인지 아느냐? 암흑이 거주하는 곳이 어디인지는 아느냐? 네가 그것들이 길 잃었을 때 인도할 수 있느냐? 그들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물론 알겠지. 이 부분부터는 좀 비꼬는 내용입니다. 너는 그때부터 태어나서 지금까지 있으니 너는 아주 오래 살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죠. 눈을 쌓아둔 창고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느냐? 우박을 쌓아둔 창고를 들여다본 적이 있느냐? 이 모든 것 내가 환난의 때를 위해 전쟁과 전투의 날을 위해 준비해 놓은 것이다. 기억나시죠? 설교 때 내용. 해가 뜨는 곳에 가본 적이 있느냐? 동풍이 어디에서 흩어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홍수에서 터졌을 때 물길을 내었느냐? 천둥과 번개가 가는 길을 만드니까 누구냐? 누가 사람 살지 않는 땅, 인기척도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고 메마르고 거친 땅을 적시고 연한 풀이 있게 하는 것이냐? 비에게 아버지라도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이 누구의 모태에서 나왔느냐? 하늘에서 내리는 서리는 또 누가 낳았느냐? 물이 돌같이 얼었을 때, 바다의 수면이 얼어붙었을 때 말이다. 네가 북두칠성을 묶을 수 있느냐? 오리온 자리를 묶은 줄을 풀 수 있느냐? 너는 때맞춰 별자리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 큰 곰자리와 별대를 인도할 수 있느냐? 너는 하늘을 다스리는 질서가 무엇인지 아느냐? 또한 그 법칙을 세울 수 있느냐? 네가 소리를 높여 구름을 명령할 수 있느냐? 구름에게 명령하여 너를 흠뻑 적시게 할 수 있느냐? 네가 번개를 내보내어 가게 하면 번개가 가면서 예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느냐? 누가 따오기에게 지혜를 주었느냐? 누가 수탈에게 쓸기를 베풀었느냐? 누가 구름을 셀 만큼 지혜로우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리를 기울여 비를 내리게 하였느냐? 티끌로 덩어리를 이루고 흙덩이가 서로 붙게 말이다. 네가 사자를 위해서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굶주린 어린 사자의 식욕을 채울 수 있느냐?
하나님 다 하셨다는 거죠. 그것들이 굴 속에 웅크려 있고 숲 속에서 숨어 기다릴 때 말이다. 까마귀 새끼들이 먹을 것 없이 부르짖을 때 누가 그 까마귀를 위해 먹이를 주겠느냐. 너는 사냥소가 언제 새끼를 치는지를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지켜본 적이 있느냐?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 그들이 얼마 만에 새끼를 낳는지 아느냐? 그들이 몸을 웅크리고 새끼를 낳으면 그 해산의 괴로움이 끝나느니라. 그 새끼들이 자라 들판에서 강해지면 어미 곁을 떠나서 돌아오지 않으니라. 누가 들나귀를 풀어주었느냐? 누가 그 묶인 줄을 풀어주었겠느냐? 내가 그들을 들판으로 집주어 살게 하고 소금기 있는 땅을 거처로 삼게 해노라. 들나귀는 도시에서 부대끼며 살아가는 소리를 비웃고 나귀 치는 사람들의 고함 소리들을 듣지도 못한다. 그저 초장 언덕으로 두루 다니며 푸른 풀이 있는 곳을 찾아다닌다. 들소가 너를 섬기겠느냐? 네 외양간에서 얌전히 밤을 지내겠느냐? 누가 들소를 메어서 밭고랑을 갈게 하겠느냐? 들소들이 말을 잘 듣고 밭을 갈겠느냐? 들소가 힘이 세다고 네가 의지할 수 있겠느냐? 네가 들소에게 무거운 짐을 지울 수 있겠느냐? 들소가 곡식을 집으로 실어와서 타작마당에 쌓아줄 것 같으냐? 타조가 날갯짓을 부지런히 하지만 황새처럼 날지는 못한다. 타조 이야기 나왔어요. 기억나시죠? 타조는 알을 땅에다 낳고 흙 위에서 따뜻해지라고 내버려둔 뒤에 누가 발로 밟든 들짐승이 깨뜨리든 신경 쓰지 않는다. 새끼들을 대할 때 지 것이 아닌 것처럼 하며 산고가 헛수고가 될까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이는 내가 타조에게 지혜를 주지 않았고 예력을 나누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조가 몸을 떨쳐 뛰어가면 말과 그 위에 탄 자쯤은 우습게 여겨버린다. 욥아, 네가 나 말에게 힘을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주었느냐? 네가 말을 메뚜기처럼 잘 뛰게 만들었느냐? 그 위세당당한 콧소리를 네가 말에게 주었느냐? 말이 골짜기에서 땅을 박차며 달리다가 힘을 다해 달려가서 군사들을 맞는데 두려움도 비웃고 무서움도 없으며 칼을 보아도 물러서지 않는구나. 화살통이 덜커덕거리고 창과 투창이 번쩍여도 나팔 소리 들으면 땅을 삼킬 듯 전속력으로 내달린다. 나팔 소리 울려오면 힝 하고 울고 싸울 냄새를 맡고 지휘관의 호령과 외침을 듣느니라. 매가 높이 솟아올라 남쪽으로 날아가는 것이 네가 매를 가르쳐서 그리 된 것이냐? 독수리가 솟아올라 높은 곳에 보금자리 만드는 것이 네가 독수리를 명령해서 그러한 것이냐? 독수리는 바위에 집을 짓고 바위 틈과 든든한 요새에 있어서 거기서 먹이를 찾되 멀리서도 먹이를 알아본다. 독수리 새끼는 피를 빨아먹고 사는데 그래서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능자에게 소송을 걸고 다투는 욥아, 네가 나를 가르치겠느냐? 나를 비난하는 욥아, 대답해보아라. 그래서 욥이 여호와께서 대답했습니다. 보소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당신께 대답하겠습니까? 그저 손으로 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저는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다시 대답하지 않겠나이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대장부답게 허리를 묶어라.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네가 나를 잘못했다고 말하려느냐? 네가 자신을 옳다고 하려고 나를 정죄하려느냐? 네가 나 같은 팔에 힘을 가졌느냐? 네가 내 천둥 같은 목소리를 가졌느냐? 위엄과 존귀를 갖추어 보아라. 영광과 영화를 입어보거라. 네 넘치는 분노를 쏟아보거라. 교만한 자가 보이거든 굴복시켜 보거라. 모든 교만한 자들을 보고 겸손하게 해보거라. 악한 자들을 그 집에서 짓밟아서 그들을 모두 땅속에 묻어버리고 그 얼굴을 천으로 감싸서 무덤에 뉘어보아라. 그렇다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음을
내가 직접 인정하리라. 자, 이제 소처럼 풀을 뜯는 베헤못을 보거라. 내가 너를 만든 것 같이 그도 만들었노라. 베헤못은 히브리어로 짐승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아마 이 짐승, 이제 하마처럼 생긴 짐승인데요. 하마는 아닐 겁니다. 짐승을 묘사하면서 결국 사탄과 그의 사자들의 특징을 묘사하고 있죠. 16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허리에서 나오는 그 큰 힘과 배의 힘줄에서 나오는 강한 기운을 보거라. 꼬리를 흔들면 백향목이 휘둘리는 것 같고 힘줄이 얽혀 터질 것 같은 굵은 다리를 보라. 그 뼈는 구리 파이프처럼 강하고 갈비뼈는 쇠 파이프 같노라. 그것은 내가 만든 피조물 중에서 으뜸이지만 지금도 나는 그놈을 이리저리 끌고 다닌다. 들짐승이 뛰노는 푸른 산은 베헤못을 위해서 먹이를 내느니라. 베헤못이 연꽃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진 곳 늪속에 몸을 숨기니 연꽃잎 그늘이 그를 가늘이 가리고 냇가의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보라, 강물이 넘쳐도 놀라지 않으며 요단강의 물이 불어서 입에 차도 태어나다.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느냐? 누가 그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 하신다, 이런 얘기죠. 41장입니다. 네가 리워 야단을 낚시로 잡을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결박할 수 있겠느냐? 밧줄로 그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턱을 꿰을 수 있겠느냐? 그것이 내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것 같으냐? 그것이 내게 애처롭게 빌 것 같으냐? 그것이 내게 언약을 맺어서 네가 평생 그 녀석을 노예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으냐? 네가 그것을 새 같은 애완동물로 삼을 수 있겠느냐? 네 여종들의 놀이개로 그것을 묶어둘 수 있겠느냐? 어부들이 그것 가지고 흥정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토막내어 상인들에게 팔 수 있겠느냐? 네가 많은 창을 가지고 그 가죽을 꿰뚫을 수 있겠느냐? 작살로 그 머리를 찌를 수 있겠느냐? 네 손을 그 위에 얹어라도 보아라. 다시는 싸울 생각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보라, 그놈을 잡으려는 희망은 헛된 것이니 그 모습만 보아도 놀라서 압도될 것이다. 그놈을 자극할 만큼 용맹한 자 있겠느냐? 누가 그것과 감히 맞서겠느냐? 누가 그놈과 맞서서 무사할 수 있겠느냐? 하늘 아래 어떤 것도 그럴 수 없느니라. 그놈의 다리 이야기를 어찌 빼놓을 수 있으랴? 그 억세고 강한 몸집을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으랴? 누가 그놈의 가죽을 벗길 수 있겠느냐? 누가 그 두 겹 갑옷 비늘을 뚫겠느냐? 누가 그것에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이빨 둘레에는 공포가 서려 있구나. 그놈의 등비늘은 그의 자랑이니 빽빽하게 짜여 있어 봉인으로 닫혀 있다. 그것들이 서로 붙어 있어. 그 틈으로는 바람조차 스며들지 못하는구나. 17절입니다. 서로 이어져 붙어 있으니 뽑기가 떨어지지도 않는구나. 놈이 재채기를 하면 불빛이 번쩍이고 눈꺼풀 찢겨드니 새벽동이 트는 것 같다. 그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며 그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갈대를 태울 때 끓는 속것 같다. 그 숨결은 불꽃을 지피는 것 같고 그의 입에서는 불길이 나오는구나. 그의 몸에는 억센 힘이 있어 그 앞에서는 절망할 것밖에 없다. 절망밖에 할 것이 없다. 살갗은 서로 밀착되어 단단하고 움직이지 않는다. 그놈의 심장은 돌처럼 단단한데 마치 맷돌의 아래짝같이 단단하구나. 그놈이 일어나면 신들도 벌벌 떨고 그 몸부림 앞에 무서워서 달아난다. 칼을 꽂아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표창 따위도 어림없다. 그러면 쇠도 지푸라기처럼 여기고 구리도 썩은 나무처럼 여긴다. 화살을 쏘아도 도망치지 않으며 물맷돌을 던지면 겨같이 스쳐갈 뿐. 그러면 몽둥이도 지푸라기처럼 여기고 창이 날아와도 코웃음만 칠 뿐. 백가죽은 날카로운 사기 그릇 같아서 타잡기가 그렇듯 핥힌 자국을 남긴다.
깊은 물에 뛰어들면 가마솥이 끓는 것처럼 끓고 바다 역시 기름솥 끓이듯 휘저어버리네. 그놈이 지나가면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깊은 바다가 백발을 휘날리는 것처럼 갈라지는구나. 땅 위에서 누가 그것과 감히 겨루랴. 그놈 두려움 없는 존재로 지어졌네. 그놈 모든 교만한 자들을 내려다보니 모든 교만한 것들의 왕이로다. 네. 모든 교만한 것들의 왕이다라는 걸 통해서 이제 이 리워야단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알 수 있죠. 이 사탄을 가리키는 은유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42장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 모든 사역을 다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나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악과 사탄과 그의 사자들의 활동을 통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였습니다. 이제야 저는 당신께서 못하시는 것이 아예 없으며 어떤 계획이든지 못 이루시는 것이 없음을 알았나이다.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뜻을 어둡게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저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고 스스로 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데 짓거렸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테니 네가 대답해 보아라. 저는 당신에 대한 것을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당신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며 티끌과 잿더미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욥에게 이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여호와께서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분노했노라. 이는 너희가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처럼 옳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수소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라.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하면 내가 그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처럼 옳지 않았지만 내가 그대로 갚지는 않겠노라. 그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욥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죠. 욥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자 여호와께서는 욥의 소유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가 이전에 가졌던 것보다 2배나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 그리고 전에 알던 친구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서 함께 기뻐하면서 먹고 마셨죠. 그들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을 생각하면서 그와 함께 슬퍼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돈을 주기도 하고 금반지를 주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 전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는 양 14,000마리, 낙타 6,000마리, 소 1,000쌍, 암나귀 1,000마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 아들 7명과 딸 셋을 얻었죠.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 지었고 둘째 딸은 그시야,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욥의 딸만큼 아리따운 여자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욥은 아들들에게 유산을 준 것처럼 딸들에게도 똑같이 유산을 주었습니다. 이후로 욥은 140년을 더 살면서 아들들과 손자들 그리고 4대째 자손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욥은 늙었고 나이가 찼죠. 네,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네, 저는 좀 약간 번역 후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번역 후기를 썼죠. 이 다음 페이지에 보면 나옵니다. 네, 번역을 마치고 라고 썼는데요. 힘들기도 했고 즐겁기도 한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말이 있어요. 네.
음, 한 절 한 절 번역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했습니다. 욥의 한탄과 호소를 읽고 듣고 번역하면서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누구누구 성도가 이 말을 듣는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번역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 번역본을 가끔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어, 그 이유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이 번역을 했다는 거거든요. 음, 이 욥기를 3일 다 참석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원통함과 한이 어, 여러분들의 마음에 의문이 조금은 풀렸을 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하나만 더 얘기해 드리죠. 한 학생이 구약학자 브레바드 찰즈에게 유명한 구약학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성경 해석자가 될 수 있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찰즈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되도록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통도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더 깊이 이해하고 어, 여러분들을 더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3일에 걸쳐서 했던 강독회를 마칩니다.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바라고요. 네, 행복한 편안한 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카메라 켜서 인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요.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아니면 여러분들 뭐 이제 쉬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고요. 네,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민이 도착했구나. 아, 네, 황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세요. 저도 이제 집에 가서 자렵니다. 안녕.